아마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일기예보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한 주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이놈의 장마전선이 물러가지 않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많은 비로 피해를 입히고 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하는 한 주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시면서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주일마다의 말씀 요한일서, 요한의 편지는 모두 5장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장인 5장의 말씀을 살펴보므로 그동안 상고했었던 요한일서 말씀을 우리가 7월 달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마지막 장인 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몸과 마음이 지쳐져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특별히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산부인과적인 용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단어나 철학적인 용어나 문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부인과에서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이 시작하는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출생의 신비로 낳는다라고 하는 말을 3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낳고 낳는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3번역으로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가족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포하며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낳았다라고 하는 용어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을 전개하면서 여러 번 사용했었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는 차원으로 한번 짚어보시면, 먼저는 2장 29절 말씀에,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가 의로운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고 말하면서 낳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고요. 이어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번에는 2번씩이나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요. 마지막 5장 말씀에는 무려 3번씩이나 낳았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하는데 1절 말씀에 그 의미가 나왔고, 또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끝으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고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사도 요한은 낳는다라고 하는 산부인과 용어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말씀을 전개하고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읽어드렸던 이 낳는다라고 하는 말을 다 종합해 본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죄를 지을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전 과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틀 안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에게 적용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이 컨셉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하고 신생이라고 하며 영어로는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거듭남과 관련된 제가 책을 보다가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이러한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거듭난다는 것은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난 길을 가더니가 어제는 은총, 오늘은 축복, 내일은 영생으로 난 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거듭남과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전 이 글을 읽고 참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은요, 예레미야의 표현과 같이 에디오피아 흑인이 그 피부색을 바꿀 수 없고 얼룩얼룩한 표범이 그 몸에 있는 반점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어제는 죄악, 오늘은 유혹, 내일은 지옥으로 가는 참담한 인생길이 우리의 인생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또한 중생과 신생과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자 어제는 은총, 오늘은 축복, 내일은 영생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산부인과적인 용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호칭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어서 은총과 축복과 영생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속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면 오늘 말씀의 큰 이러한 틀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오늘 말씀의 큰 그러한 주제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식과 특권과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 어떠한 힘이 생기는 것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가운데 어떠한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능력을 조금 소개하고 안내하고자 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의 힘이 주어지죠.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힘이 부어지는데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1절의 말씀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또한 어떻습니까?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 낳으신 이는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된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두 가지의 이러한 그 사랑의 원리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말씀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줄기차게 설명했었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요. 요한일서 첫 번째 말씀, 우리가 이제 전교인 한마음 운동회를 앞두고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우리의 사귐과 우리와의 사귐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귐의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의 사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런가 하면 수평적으로 믿음의 성도들과 동역자들과의 사랑의 모습이 필요한데 우리와 사귐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가 첫 번째 말씀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일서 두 번째 말씀은 독대와 연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독대의 모습이 필요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또 연합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연대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말씀이었죠. 그런 다음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용어를 바꾸어 가면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끊임없이 강조했고, 이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는 5장 말씀에 와서는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하면서 이제 가정과 가문이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가? 함께 그 안에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요즘이야 세상이 많이 악해져서 가족들끼리도요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고,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들끼리 이렇게 죽이는 일들까지 벌어지는데, 아마도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기를 포기한 모습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자연법과 본성이,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품어주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은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모습이 인간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디폴트 밸류, 가장 기본값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자가 되어졌고 함께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한 식구가 되었다면 당연히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족의 울타리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며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식구와 가족들의 구성원이 만들어질 때 혹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선택하셔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마치 신차를 뽑듯이 카탈로그에서 내가 원하는 차종, 색상, 배기량,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서 차를 뽑듯이 여러분의 가족을 그와 같이 내가 원하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가족으로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 출산과 분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쓸 때요, 딜리버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딜리버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배달의 민족의 음식을 주문시키고 어떠한 택배를 전달받는 그 딜리버리가 출산과 분만이라고 하는 용어로 함께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는 막내를 캐나다에서 출산을 했는데요, 이제 아내가 막 진통을 시작해서 병원에 분만실을 찾았더니 이제 의사와 간호사들이 막 들어오더니 자기들끼리 딜리버리가 어떻고 계속 딜리버리를 이야기하기에, 의사와 지금 간호사들이 밥을 못 먹어서 이제 배달의 민족에 뭐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더니 출산과 분만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출산의 과정을 딜리버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일까요?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히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취사 선택하고 맞춤형으로 뽑아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생명을 한 가정 속에 배달해주고 전달해주는 선물과 같은 의미가 있기에 딜리버리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딸이건 아들이건 장애가 있건 정상적인 모습이든 미숙아이든 우량아이든 그 가정에 선물로서 배달되기에 딜리버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족을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는 것처럼 사랑함에 있어서도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가족이기에, 그리고 형제와 자매이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그 능력은 어디에서 주어지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공통분모,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정체성과 신분의식이 있게 될 때 우리는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상투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설교하다가 주제를 바꾸거나 분위기를 전환시키거나 또는 말문이 막혔을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 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쓰지를 못하겠고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제가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또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표현은 많이 쓰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잘 쓰지 못하겠고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먼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제가 섬겨야 하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제가 너무너무 많이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이 앞에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손발이 오글오글하고 닭살이 돋는 것 같아서 제가 입에서 잘 나오지 않고요. 전 집에 가서 일주일을 지내도 저희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는 약간은 무뚝뚝한 그러한 남편인데 그런 제가 여기 앞에 서서 많은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얼굴이 빨개져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잘 사용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이 사랑한다는 말 너무도 신실한 고백인데 주제를 바꾸거나 분위기를 바꾸고 또는 말문이 막혔을 때 사용하게 되어지면 희소성이 떨어지고 또 입버릇처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도 많이 말하면 말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울림이나 떨림이 약해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고이 아껴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각설이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목회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이런 호칭 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을 향하여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 예배의 공동체로 함께 모였는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기에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앞으로 이제 좀 손발이 오글오글하고 닭살스럽겠지만 열심히 사랑하는 여러분을 외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이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을 이루어내시고 열매 맺어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만일 누군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당신 거듭나셨습니까? 당신 중생했습니까? 당신 본 어게인 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낳으신 이를 사랑하고 또한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상의 두 가지의 사랑의 열매를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요, 이제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부어지는데, 우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다른 말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순종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되어진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강조하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곧 그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두 번씩이나 2절과 3절 말씀에 말씀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이 3절 말씀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약간 납득이 되지 않고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계명들은 어떻습니까?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하죠. 그의 계명은 무겁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고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과 율법들 무겁지 않고 가벼운 것이다, 어렵지 않고 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고 끄덕끄덕이 되십니까? 전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유대인들도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는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듣게 되어졌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지만 정말 번번이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가볍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이 납득이 되지 않는, 이 동의가 되지 않는 말씀에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말씀 시간에 한번 맛집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설렁탕집을 소개했는데요. 서울 대치동에 가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맛있는 설렁탕집이 있는데, 설렁탕집의 이름이 부자 설렁탕입니다. 부자 설렁탕.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보았는데요. 부자, 돈이 많기 때문에 부자 설렁탕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부자 설렁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뜨끈뜨끈한 뚝배기에 송송송 썰은 파를 탁 넣고 갓 지은 그 밥을 한 동기 풍덩 말아서는 숟가락에다가 얹고 맛있게 익은 김치와 깍두기 탁 얹어가지고 한 입 먹고 국물을 탁 여러분 배고프시죠? 참고로 오늘 점심은 입맛을 잃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애참부에서 강된장 비빔밥과 어묵국을 준비했다라고 하는데요. 자꾸만 침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설렁탕보다 더 맛있는 오늘 어묵국과 여러분 강된장 비빔밥 꼭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프로를 보았더니요, 이 설렁탕을 만드는 과정을 쭉 소개하는데 한 그릇 뚝딱 먹기는 쉬운데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정의 원조인 아버지가 40년 넘게 설렁탕을 준비하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좋은 재료들을 잘 준비하고 또 진국의 국물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불 앞에 앉아서 끓였다 식혔다를 반복하고 또 모든 냄새들을, 안 좋은 냄새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첨가물을 넣으면서 여러분 정말 온갖 수고와 노력과 정성을 들여서 설렁탕을 만드는 것이죠.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몇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설렁탕을 만드는 일에 투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가 나이가 많고 연로하여서 더 이상 설렁탕을 만들 수 있는 기력이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설렁탕의 이름이 설렁탕집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부자 설렁탕.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정신과 아버지의 노력을 이어받아서 그 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설렁탕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아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알고 아버지의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자 그 집안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하던 그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설렁탕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거기에서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들이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문 안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 말씀하신 아버지의 정신이 무엇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부자 설렁탕의 아들과 같이 가벼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기에 추가하여서 우리에게는 순종의 가장 귀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순종의 샘플도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마어마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별로 충격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 보았더니 so that, 그래서 his son, 그 예수님을 would be the firstborn, 맏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among many brothers and sisters, 많은 형제와 자매들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승고스러운 표현 같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의 오라버니가 되셔서 가장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아니 어디서 감히 예수님을 형님과 오라버니로 부르는가,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같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순종의 은혜를 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우리를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같은 형제와 자매로 묶으면서 우리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당연히 부자 설렁탕 집에 그 아들과 같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너무도 당연한 신앙의 여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신분의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라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는 순종의 십자가를 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는 어떠한 특징과 능력이 있는가,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어졌는데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는요 승리의 능력, 이길 수 있는 힘이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4절과 5절 말씀 속에 세 번씩이나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은 확신과 흔들리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는가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마지막에 겨우겨우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49대 51로 간발의 차이로 이기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9번 하염없이 패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어쩌다가 이기는 우연적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이 폐색이 짙은 삶이고 이거 이기긴 정말 어려울 것 같은 답답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모든 방법들이 다 소진되었을지라도 이 말씀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 여기 현재 진행형의 동사로 현재형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겨 썼다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현재 진행형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앞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죠. 이미 앞에 있었던 주어진 전쟁터와 같은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치열하고 각박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면서 싸움을 충실하게 한 사람들에게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로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배에다가 비유하기도 하고 또 방주에다가 비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배이고 어떠한 그러한 방주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디에 비유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유람선이나 크루즈 같은 그런 배라고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전투를 하고 있는 전투함으로 보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영적인 전쟁이고 이기고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여가를 즐기고 관광을 즐기는 유람선과 크루즈보다는 항상 전투태세를 해야 되는 전투함으로 보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유람선 같이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루즈를 타고 유람선에 탔으니까 제일 먼저 제기하는 것이 서비스에 대한 문제를 짚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교회는 서비스가 좋지 않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서비스가 좋은 그 배로 옮겨 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나 리더들은 그 유람선에서 쟁반 들고 여러분들에게 서빙을 해주는 그러한 심부름꾼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영생교회는 어떠한 배입니까? 우리가 함께 승선해 있는 영생호는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적인 전쟁을 함께 치르고 있는 전투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투함에서는요, 서비스가 좋지 않아도, 밥이 잘 나오지 않아도, 오늘은 밥이 잘 나옵니다. 밥이 잘 나오지 않아도, 그리고 잠자리가 불편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전쟁과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전투함의 특징이고요. 더 이상 목회자와 각 파트의 리더십들은 쟁반을 들고 서빙하는 음료수를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작전을 세우고 그 전략에 따라서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 싸움의 가장 앞에 서서 선두지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기대하기를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서비스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승리의 공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략가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일일이 만보를 외치면서 그냥 관광하는 유람선을 즐기는 그런 관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함께 나갈 수 있는, 함께 전장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전우들,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무엇보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금요일까지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몽골 땅에 가서 선교의 활동을 펼치게 되어질 텐데, 그 모든 일정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 선교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팀 파이팅! 화이팅!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삼국지에 보시면 제갈량이 먼 길을 떠나는 유비에게 이제 비단으로 만든 주머니 3개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하나씩 꺼내어서 사용하라, 3가지의 비책을 이제 그 비단 주머니에 담아서 전달해 주는 그러한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3가지의 비단 주머니, 그 능력을 선물해 주었는데요, 우리 가운데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순종의 능력을 가지고, 또 한 가지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정체성과 신분의식을 가지고 힘있게 멋지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